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생명이 샘솟는 봄의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당진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원중기 목사님 위에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3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3월 31일 다섯 번째 주일은 가정문화주일로 오후 예배 대신 가족, 속회원, 부서별, 기관별로 교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유년부를 담당하였던 류근국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4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7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국 부활절 문화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와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면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백광현 집사 김은주 권사, 어머님 고 심선식성도 장례 위로 감사하여, 조병철 집사 서은주 권사, 둘째 손자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정용선 권사 김영신 권사, 국회의원 선대위 출정식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유상옥 집사, 송상수, 최현진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라.
사망 권세 모두 이길지 얻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애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격려 박수 좀 할까요? 이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섬기시던 우리 류궁국 전사님이 오늘로서 사임합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어디 가서든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있죠? 파란색, 빨간색, 매직 이렇게 있죠? 볼펜으로 이렇게 축부활 딱 적은 거. 계란 딱 삶을 때 옆에서 깨진 계란 없나 찾아보는 거. 그래서 여성께서 계란을 삶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잘 삶는 분이 삶으면 거의 안 터지고, 초보가 삶으면 반 이상이 터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계란을 딱 까면 흰자에 축부활 딱 적혀 있어요. 그랬던 부활절.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일까요? 단지 교회의 절기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부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살 수 없기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삽니다. 율법을 잘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샀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장례 절차의 한 절차에 이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인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은요, 더운 날입니다. 더운 나라예요. 그러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이 시체가 썩는 동안에 심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서 시체를 싸맵니다. 냄새가 좀 덜 나라고.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다?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죽습니다. 아사 왕이 시체를 그 법대로 각종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들을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에게는 좀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요, 하나의 시체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향품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알려주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라. 칭찬받았잖아요. 바로 징계받았어요. 꾸중을 들었잖아요. 이것은요 기억할 수 있는 영혼 맞죠? 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듣고 다 근심합니다. 들었습니다. 죽을 것도 들었고 부활할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야. 끌고 와라. 누가 만일 어찌하냐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니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마지막 성찬 때 너희가 성대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가 가는 길로 따라가라. 그리고 나와 내 제자가 함께 유월절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줄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은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가면서 걱정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위에 돌을 굴려주리요. 향품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며 갑니다. 가보니까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돌을 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때라도 부활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든지 알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이제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 깨닫지 못하면요.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지선과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비달도를 찾아갑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더 클까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니까 3일 후에 무슨 사건이라도 터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구에게 믿음이 더 큰 것일까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1층이 술집이고요. 2층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밑에서 술과 이런 판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술집 사장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교회가 매일 기도해서 우리가 술집이 망했다고. 교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기도한다고 망하겠냐고.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 파는 가게 사장님은 믿음이 있음, 교회는 믿음이 없음.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소문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 두 개의 소문이 돕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의심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치, 제자들이 가져갔으면 시체가 사라질 수 있어. 거짓은요, 내가 믿을 수 있게 말합니다. 근데 진실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 육신을 이 땅에 오셨고요.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들, 십자가 사건들,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떻게 하죠?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야. 나 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내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거짓이 더 참된 것처럼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성행하죠. 그런데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속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게 전화는 아닌데 문자가 왔어요. 외국에서 돈 썼으니까 확인하라고. 딱 보고 외국 나갈 일 없으니까 덮어. 딱 덮었어요. 요즘은요 더 발달됐어요.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딱 보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돈 붙여달래요. 그럼 붙여줘야 돼, 말아야 돼요. 딱 보니까 자녀니까 붙여주잖아요. 근데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돼서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끊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전화번호를 눌려보는 거예요. 맞는지. 자녀가 아프다면 아픈 건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만나면요, 그 거짓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훔쳐갔다는 거짓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베드로,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이 베드로는 염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안 그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가 당당하여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울을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젠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아가라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니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것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돼요. 왜요? 온전히 믿으면요, 내가 바뀔까 봐 두려워서 못 믿겠어요. 부활의 시즌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픈 애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도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예,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근데 이 연희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아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해 주는데도 이 친구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부활이 나의 삶이 되고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자에게 만지고 경험하고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절만 그 이야기 하시나요? 제가 부활절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설교 중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도박도박 걸어가죠.
믿었기에 갈대 오래서 나왔고요. 믿었기에 지금도 함께 하는데 백세에 주신 그 자식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하나뿐인 자식 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토박토박. 그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온전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죽인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원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인신공양은요 우상들이 행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뜻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여서 번제로 태우면 더 이상 이삭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나와 함께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번제로 드리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 이삭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한 거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마가 이러죠. 내가 그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죠? 오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만나시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을 가져.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그것을 승리해야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레니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분석할게. 그리고 뭐라 하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속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너희를 함께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대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곧 오시리라. 아버지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은요 인간적인 고뇌의 갈증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대답하지 않다가 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 구원의 목소리에 그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내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죽기까지도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 부활하시고도 어떻게 하시죠?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세요. 상처받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셔서 그 영혼들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 뭐요? 아버지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죽더라도 내 뜻을 따라가는 누군가 있다면 나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살아간다고요. 아멘. 예수 부활이 내 속에 있어야지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다시 죽어가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무릇 도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어떻게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의 그 삶이 일어난 것처럼 저 죽어가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내가 부활했으니 너 힘내 이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부활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계란입니다. 나가실 때 두 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왜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가 남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전해야 돼요. 나는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죽어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전하시고, 단지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공세에서 승리하여 주의 부활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생명의 부활이신 주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서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부활로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서 주를 고백하며 주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억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며 소득의 11주를 감사의 고백을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